시편 38편 16절부터 22절을 가지고 하나님과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역시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해야 합니다. 평상시보다 건강관리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걸리면 사망하기도 하고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나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려도 코로나 검사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산모가 태아를 사산했던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병원이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서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병원은 괜찮지만 큰 병원에 입원할 때 문제가 됩니다.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햄과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짜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게 하려고. 화학물질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할 것 같으면, 먹어야 한다면 먹기 전에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그 물은 버리고 그렇게 먹어야 염분과 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입니다. 콜라 1리터에 설탕이 30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혈압 상승 등이 따라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콜릿 같은 과자도 초콜릿보다 과자가 카카오 닙스보다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비만 유발은 물론이고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을 배설시켜서 성장을 저하시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섭취할 경우 뇌졸중 위험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닭을 튀겨서 이제 치킨 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먹는 어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기면서 트랜스 지방과 발암 물질이 발생합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먹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는 캔 통조림입니다.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코팅된 캔의 내부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됩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내용물만 건져 먹고 국물은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파인애플 통조림 국물까지 다 먹고 그랬는데요. 그 국물 다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특히 가공육인 패티를 덜 익혀서 먹을 경우에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필요한 영양소나 미네랄은 없습니다. 대신에 나트륨,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햄버거를 주 2, 3회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비만을 걱정해야 됩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함께 먹으면 2배로 독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흰빵입니다.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서 나쁩니다. 그리고 호밀빵, 곡물빵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호밀빵과 곡물빵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기록에는 없어서 궁금합니다. 제 추측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양가전 빵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 한 잔에 50kcal입니다. 하루 4잔의 믹스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에 필요한 당을 모두 섭취한 것입니다. 많이 마실 경우에는 카페인 중독은 물론이고 위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좋은 몸속 미네랄을 모두 배설시켜 마그네슘 부족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커피 믹스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하루에 한두 잔만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맛있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의 공통점은 칼로리만 높고 좋은 영양소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한 소금, 나트륨이라 그러죠. 트랜스 지방 등 그런 걸 섭취함으로 지방 축적, 위장 부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 끊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줄여야 됩니다. 술,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고령에다 질환이 있는 분들, 흡연자가 고위험군입니다. 19세 이상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맞게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지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트라 백신도 별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맞을 때 양을 절반으로 했을 때 효능이 90% 나온다. 그 정량을 1차에 다 같이 했을 때는 뭐 70%인가 그랬다가 두 번째 맞을 때 절반의 양을 썼을 때 효능이 90%로 더 높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 못한다 그랬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차의 양을 줄여서 절반만 놓으면 되고 설명 못한 거는 차차로 하면 되는 겁니다. 부작용만 없으면 되죠. 뭐 효과만 있고 그러면 되죠.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백신입니다. 아스트라든 얀센이든 중국 백신 시노백이든 빨리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는 중국 가서 백신 좀 맞고 올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일본에 뭐 높은 사람들이 중국 백신 맞았다는 말도 신문에 났습니다. 뭐 갔다가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어서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백신을 맞고 10일에서 14일 사이에 항체가 생깁니다. 독감 백신 맞듯이 하면은 2달이면 백신 맞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카톡에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지갑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간단하게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걸 만들어 뒀다가 비밀번호만 넣으면 나옵니다. 거기에 백신을 담은 것도 맞은 것도 백신 맞은 것도 담아서 백신 맞은 것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며칠 전에 영동구청에 가면서 QR코드 찍으려고 그러다가 잘 안 돼갖고 내부에서 뭐 또 문자 받고 그래가지고 복잡해서 그냥 적고 말았는데요. 요새는 차라리 카톡이 더 쉽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또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시하고 입장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당도 앞으로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열 측정하는 것과 같이 백신 접종이 입장 조건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한 감기도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기름에 쌓인 단백질 분자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눈, 코, 입안의 점막세포에 흡착이 되면 들어가면 흡착되는 거죠. 유전 정보가 바뀌게 되고 공격 인자와 정폭세포로 전환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붙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누나 세제나 70도 이상의 알코올이 바이러스의 바깥에 있는 기름막을 제거해서 바이러스를 분해시킵니다. 식초는 소용없습니다. 70도 이상 되는 독한 술을 마시면 술이 들어간 곳에 바이러스는 제거할 수 있지만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 오늘부터 술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알코올이 사람 바이러스 잡는다고. 우리가 보통 먹는 20도, 10도, 30도는 택도 아니고요. 본래는 65도, 70도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술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기관지나 피에 있는 바이러스는 알코올을 마셔서 죽일 수는 없어요. 알코올을 먹어도 그 폐로나 기관지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서 코로나19는 퇴치할 수 없습니다. 재난을 당해서 간구합니다. 16절에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백신을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백신으로 응답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서구 국가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 맞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덜 걸리게 되고 안전하죠. 차차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공급되는 백신이 다 2차까지 맞아야 되고 1차나 효과가 1차를 맞았을 때는 효과가 좀 덜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백신이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두고 간구해야 합니다. 부채가 많고 실업자가 많습니다. 가정부채도 많고 국가부채도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도소와 요양병원과 어르신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여서 하다가는 감염됩니다. 교회가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이 비과학이 되면 안 되고 초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감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해서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16절에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독일이 이번 겨울 들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국가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대만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학교에 등교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심한 거리두기가 없습니다. 대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자가격리를 어기면 철저하게 엄벌합니다. 글쎄 잠깐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몇백만 원 벌금을 맞기도 하고 그러죠. 그걸 내지 않으면 출국도 안 되고 그럽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경제가 성장한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이 제일 경제 성장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대만이 제일 높습니다. 2.몇 %인 걸로 기억합니다. 환자가 늘어나면 공장도 문을 닫아야 되고 경제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조선 회사에 배 만드는 회사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전부터 조사해야 되고 직장 문 닫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 겨울에 처음에 바짝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면 비웃음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공격해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항복하고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등 이하가 되어서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도로만 가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주시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을 불리는 걸 생각하지 가난한 사람은 불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뭘 잃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의 고통을 늘 부유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난도 알고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키가 작은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러죠. 후세까지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 작으면 결혼 안 한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는 여자들도 많아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키가 큰 사람은 허리가 잘 아픕니다. 살찐 사람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이 찌면 만병이 찾아옵니다. 마른 사람의 고통도 있습니다. 마른 사람은 닿으면 아픕니다. 자다가도 뼈가 땅바닥에 딱딱한데 닿으면 아픕니다. 백가죽이 얇아서 여름에도 찬바람이 불면 복제를 해야 편합니다. 그래서 남은 고통이 없어 보이고 자기만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래저래 다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고 자신만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잔병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가면 마스크부터 벗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숨쉬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어르신들은 쓰러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방진복을 입고 온몸을 다 감싸고 환자를 봅니다. 방진복을 입고 한두 시간만 되어도 녹초가 된다 그럽니다. 입을 때 잘 입어야 되고 벗을 때 잘 벗어야지 잘못되면 감염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염되지 않아야 의료진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병원이 마비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다른 병으로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게 됩니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지 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요양병원의 환자가 복종해서 병간인가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뒀습니다. 요양병원을 떠나갔습니다. 뭐 도저히 일 못하겠다.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되고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자다가 가족이 옮기면 가족이 뭐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청소까지 다 해야 합니다. 지원 요청을 해도 도와줄 인력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더 악화되면 의료진마저 그 병원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멀쩡한 사람까지 그냥 병원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확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에서도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도소를 떠나간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요새 제가 집에 외출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겨울 옷이니까 많이 입어야 되잖아요. 특히 뭐 제가 있는 목양실은 5도에서 10도 되니까 옷을 억수로 껴 있거든요. 옷 입고 나올 때 시간 10분 이상 걸려요. 근데 방진복은 오죽 하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어나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불이 났을 때 처음에 진화해야 되죠. 근데 불이 막 붙어가지고 타기 시작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감염병도 환자가 불어나기 전에 확 잡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인구가 10,000명 되는 작은 섬나라 간호사가 한두 명이었다고 제가 기억되는데요. 기사를 다시 찾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확진자가 없다 그래요. 북한 같은 데 확진자 없다 그러면 믿을 수 없고 이 나라에는 없다 그래요. 믿을만 하다 그래요. 찾아가기 힘든 소외된 섬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비행기 편을 줄였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철저하게 격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퍼지면 감당할 만한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고난이 쓰러질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해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의 짐 때문에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잘못 사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18절의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랬습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괴로워하는 건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 중에서 고백해서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이런 심한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나 남에게 준 피해가 없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고백하고 바로 용서받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후회는 있지만 큰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고백만으로는 다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죄로 인한 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범죄해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는 보상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돈을 가져와서는 돈을 주면 되는데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살인의 보상은 죽은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만 하지 사람이 어떻게 살립니까? 우상숭배나 성령님을 해방한 죄는 불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심각한 죄입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원수는 강력하고 많고 또 많은 데다 수가 자꾸 불어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원수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환자가 많고 자꾸 불어나고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많이 불어나죠. 적으면 좀 덜 불어나죠. 수가 많으니까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적이 대적하는 이유가 있으면 적의 비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들은 막무가내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를 일으킵니다.
많이 바뀌면 변종이 되고 조금 바뀌었을 때 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데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 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남아공 변이, 영국 변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변이는 전파력이 70% 향상되었고 어린이들도 감염이 잘 됩니다. 사람도 바이러스에 더 나은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었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도 몇 달 내로 보관이 쉽도록 개선하겠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되면 10,000명 된 게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5명 이상 밥 먹으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변이를 일으키고 바이러스와 사람의 대결입니다. 최후의 성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이러스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무시하는 자들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없다. 모든 것이 허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겠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꾸며낸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간첩이 없다고 하면 간첩들이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바이러스를 못 이깁니다. 20절에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적을 선하게 대해도 적은 다윗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악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악한 생명체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할 수도 있지만 가장 악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내게 악하게 해도 내가 선하게 해서 그가 감동을 받아서 악인이 감동을 받아서 악행을 버리고 선하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계속해서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멀리하신 것 같아서 고통은 계속되고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고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멀리하지 마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22절에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랬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아무리 사람이 매달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해답이십니다. 다윗은 적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이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평화를 누렸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다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약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야 되면 거꾸로 해서 우리 주변은 강하게 하고 우리는 약하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아침에 빈속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먹어도 좋은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너 잔 먹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물을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은 국물이 간이 많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있다. 그거 제대로 된 음식입니다.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어탕, 홍어탕, 설렁탕, 돼지국밥, 굴국밥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 그릇에 1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제가 홍어탕을 자주 먹으러 가는데 그 집에 가면 또 숭늉도 한 바가지 줘요. 한 그릇 줘요. 그것도 먹고 나면 진짜 배가 불러요. 걱정이 되지.
어떻게 소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도 살아왔어요. 물을 많이 먹을 때는 염도가 맞아야 됩니다. 한 잔 정도는 맹물을 먹지만 많이 먹을 때는 염도가 맞아야 됩니다. 맹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짜게 먹는 것만 걱정이 아니라 소금이 우리 몸에서 모자라면 큰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가는 모든 액체는 다 소금기가 있습니다. 짭짤합니다. 소변, 땀, 콧물, 눈물, 침 다 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서 물이 나갈 때는 소금기가 있는데 마시는 대량의 물에는 소금이 없다면 몸에 소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국물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그 음식처럼 그렇게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물과 음식은 먹고 나서 건강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거 먹고 병이 나면 그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맛있다는 집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빨리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에 나쁜 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만 벌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마을, 한살림, 자연드림에서 만드는 음식들이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비싸서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값이 몇 배로 비쌉니다. 두세 배 비쌉니다. 국가에서는 식약처도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고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백미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과 섬유질을 다 제거한 것이 백미이고 도정한 곡물입니다. 현미 먹고 있는 사람에게 백미 먹으라고 가르치는 한의사도 봤습니다. 기가 찹니다. 음식도 아닌 것을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먹으니까 남도 먹으라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이적, 저적을 두고 적에만 맞출 수 없습니다.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분이 저혈압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금식을 4일 정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제 블로그 건강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교재를 만드신 안현필 선생님이 사모님이 40, 50대에 당뇨로 먼저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 이분도 생활습관병이 걸렸어요. 맛있는 거 돈 많으니까 뭐 학원도 차리고 이러고 책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맛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몰려다니면서 음식 먹고 그러다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맛있는 게 대부분 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건강하게 하는 음식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책을 보고 생활습관병을 연구해서 자연의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자연의학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입니다. 생활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고통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문제를 두고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두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